일장은 그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가는 귀한 교회의 자세는 첫째는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을 통해서 교회의 지도력을 임했기 때문에 지도력에 잘 순종하면서 교회의 하나님 리더십으로 이 교회를 잘 헤쳐나가고 그리고 동시에 두려워하지 말라. 가장 큰 메시지 1장부터 4장까지 가장 큰 메시지는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 영원한 또 하나님 나라를 헤쳐나가는데 결코 교회로서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해라. 그것이 1장과 4장의 주 메시지고 특히 1장의 메시지였다. 2장에서는 하나님 나라로서 이 땅에 세상을 헤쳐나가는데 일단 평화롭게 지내야 될 것이 평화롭게 지낼 것 에돔과 또 모압과 암몬을 통해서 평화롭게 지내야 돼. 우리는 이 땅을 거부하면 안 되죠. 이 땅을 이혼 민족으로 생각하면 안 되죠. 이 땅에서 물도 사고 또 음식도 사고 이 땅에서 모든 경제적인 행동을 하고 또 물질적인 행동도 하고 이 땅과 모든 것에서 평화롭게 지내라. 왜 그러냐? 하나님의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가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전도와 선교와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가능한 이 땅의 평화의 모드로 가야 된다. 그 다음 3장에서는 그렇지만 반드시 싸우고 진멸하고 절대 섞여서는 안 되는 게 있다. 그게 바로 아모리 시온 왕과 바산왕 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실제적 피 흘리는 전쟁을 치르라. 그 말이 아니고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되는 그런 다원론적이고 다신교적이고 그 다음에 세속적이고 요새 일명 교회에서 많이 일어나는 혼합주의적인 것은 절대 안 된다. 마치 그것이 하나님 나라인 양 하는 것은 어떤 성경에서 멀리 가지 말고 신명기에서는 절대 금하고 반드시 진멸이라는 절대 우리 하나님이 쓸 수 없는 단어. 그거는 죄에서 한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진멸해야 되니까. 그게 3장 이야기예요. 4장은 그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언약을 중심으로 살아라. 반드시 언약 중심으로 살아라. 그것이 4장 전체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4장에는 언약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언약의 관점으로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중요한 자세는 또 도구는 무기는 무엇인가? 언약이다.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절부터 8절은 먼저 언약에 대해서 언약을 지켜라. 그래서 언약을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규례와 법도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규례와 법도. 8장 1절부터 8절까지인데 4장 1절부터 8절까지인데 4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크게 읽어야 단번에 끝나겠죠. 4장 자 이제 말씀을 펴고 우리 남학생들도 크게 4장 1절 시작. 아멘. 제가 여러분들의 설교 안에 그 규례와 법도의 원어를 제가 기록했어요. 규례라는 것은 후카라는 원어인데 이건 마음에 새긴다. 또 도덕과 윤리법이다. 또 의식과 시민법이다.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례라는 것이 우리나라 언어로 규례라고 번역을 해서 조금 의미가 축소되는 그런 의미가 어감이 들긴 한데 규례는 조금 더 이야기하면 정의와 공의를 할 때 정의에 가까운 단어가 아닌가. 그래서 마음에다 새기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판에 새기면서 우리는 양심의 변화, 이성의 변화, 도덕의 변화, 윤리의 변화가 일어나죠. 그것을 기반으로 하는 하나님 나라의 법, 양심의 법, 윤리의 법, 도덕의 법을 바로 규례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법도는 무엇인가? 법도는 그 구원받은 양심, 변화된 양심, 변화된 도덕과 윤리 그 법을 세부적으로 파생된 세부적인 그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이야기한다.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규례의 하위법이 법도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법도는 미시파트
트라이에서 공의로 많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규례와 법도 하나님의 말씀을 규례와 법도에 맞춰서 하나님의 나라, 이 교회는 이 땅에서 또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이것을 시민법과 도덕법과 제사법으로 온전하게 지켜나가는 그런 삶을 꼭 살아야 된다. 시간상 그럼 그 규례와 법들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되는가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가감하지 말라. 가짜는 더한다를 가짜고 감은 그다음에 그 뭐라 그러죠? 가감은 줄인다는 감자입니다. 그래서 가감 더하거나 줄이지 말라. 4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할. 말씀이 항상 붙어 다니게 해야 된다. 그래서 신명기 6장에 보면 이마에도 붙이고 손목에도 붙이고 문지방에도 붙이고 대문에도 붙이고 그렇게 한다. 특히 마음에 붙이고. 그래서 이 말씀 항상 붙이고 가감없이 해야 된다. 그렇게 서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언약이 돼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언약과 함께 이 언약을 선교적으로 언약의 범위를 넓혀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언약을 너희만 지키는 것이 아니고 여러 민족 앞에서 이 언약을 지켜서 결론적으로 큰 나라 사람이 되라 그랬어요. 큰 나라 사람이 7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7절을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예, 큰 나라라는 단어를 주목하시 8절에도 큰 나라가 나오죠.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야 법도를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큰 나라가 되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 나라의 자세는 이 언약을 통하여서 큰 나라가 되는 사명을 가져야 된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죠. 그러면 큰 나라가 되고 여러 나라에 있어서 민족이 큰 나라가 된다는 것은 이 언약이 너희들만 즐기지 말고 이 세상 모든 족속에게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복음을 듣게 하고 그래서 큰 나라, 작은 나라가 되지 말고 대한민국의 나라만 되지 말고 큰 나라, 한 비전의 하나님만 나라만 되지 말고 이 전 세계 열방 속에 나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증거하는 큰 나라가 되라.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언약의 사명이 범위가 큰 나라 세계 선교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제가 여러분 설교 안에 넣었지만 제가 시간상 이거 비유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래서 이 언약의 사명은 큰 나라 전 세계 열방 속의 복음을 증가하는 그런 사명을 갖는 언약을 가져라.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세다. 교회에 이 땅에 살아가는 헤쳐나가는 자세다. 목적이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로 이 언약은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말씀으로 9절부터 14절까지 나옵니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 번 더, 다시 우리 남학생들도 크게 읽어줘야 돼요. 그래야 제 시간에 마치겠죠. 9절 시작.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10절에도 읽겠습니다. 10절 크게 시작. 예,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쳐라.
그래서 이 언약의 하나님 나라의 언약의 사명은 자녀에게 가르쳐야 된다. 모든 족속에게 반드시 언약을 가르쳐야 된다. 두 번째로는 이 언약을 자녀에게 가르쳐야 된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자세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녀에게 가르치기 중요하죠. 그렇지만 자녀는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안 믿는 모든 이 세상 가정에 가장 소중한 것이 자녀예요. 자녀고 제가 대학생 선교회 CCC에서 제가 젊은 날의 평생을 이 대학생들을 훈련해서 전 세계 제자와 또 선교사, 목사를 키우는 삶을 제가 훈련되고 그래서 제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큰 그 명분은 왜 대학생들을 그러면 하느냐? 대학생들이니까 제일 지성인들이니까 뭐 멋스럽고 제일 좀 그럴듯하게 보이는 거 아니냐? 사실 그런 약간 그런 기분도 없잖아 있어요. 그런데 대학생을 사역하는 김종 목사 빌브레스 가장 중요한 것은 전 세계 금방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큰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리더십을 변화시켜야 된다. 그 전 세계 리더십은 다 대학생들 통해서 나오죠. 그래서 대학생들을 리더십을 변화시키면 그 나라가 전체가 다 복음화된다. 그렇게 믿고 대학생 선교를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성경에서는 청년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녀들입니다. 이 자녀라는 청년이 아니고 어릴 때부터 기어다닐 때부터 시작해서 젖먹이 때부터 시작해서 초등 시절부터 시작해서 중등 고등 시절을 사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 이후에 대학생은 성인이죠. 그렇지 이 어린 자녀들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제가 뉴욕에 있는 어느 가장 거기 한국 한인교회에 가장 큰 한 5,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에 김남수 목사, 남자가 제 남자가 같네요. 김남수 목사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굉장히 큰 사역을 하시는데 한국에 오셔서 이 자녀 교육에 학교 교육에 대한 한 20-30년 전에 세미나를 했어요. 제가 막 찾아다니면서 그분의 세미나를 받았는데 그때 큰 제가 감동을 가진 것이 저는 이 나라와 전 세계를 복음하기 위해서는 대학생 선교하는 것이 가장 지름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분이 그렇지 않다더라고요. 대부분 대학생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리 CG처럼 복음을 받아들이는 학생들이 대부분 본인이 논문을 썼어요. 논문을 써서 보니까 통계를 내보니까 어릴 때 복음을 한 번이라도 들어봤던 학생이 성인이 되고 대학생이 됐을 때 복음을 전하니까 받아들였지 어릴 때 한 번도 복음을 전해봤지 않았다든지 교회를 나가보지 않은 학생들은 성인이 돼도 복음을 전해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더라 라는 통계와 실제 역학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굉장히 놀랐습니다. 우리는 대학생을 선교해서 전혀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을 구원시켜서 하나님 일을 시킨다. 굉장히 그런 프라이드가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상상이 좀 깨졌죠. 어린 나이구나. 그래서 그분의 그 강의에 의하면 어린 나이가 15세에 전도엽이 다친답니다. 전도엽이라는 건 인격이에요. 동물은 전도엽이 없어요. 인격이 형성되는 이 전도엽이 다치기 전에 하나님의 복음을 듣는 것이 일생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그때 복음이라도 어떻게 한번 들어보고 또 떡을 얻어먹기 위해서 또는 교회에 아이돌 구경하러 가기 위해서 요새 같으면 어릴 때 저희들은 떡 준다 그러면 교회 다 갔어요. 떡이라도 얻어먹기 위해서 사탕이라도 얻어먹기 위해서 어릴 때 교회에 문을 열고 들어가 본 사람이 나중에 복음을 전했을 때 어린이 되더라도 돌아오더라. 그 사실이에요. 그만큼 이 어린 자녀들을 복음으로 가르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고 오늘날 우리 교회 선교사 보내고 선교 좋아요. 전도 좋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전도와 선교의 가장 중요한 방법은 어린 자녀, 내 자녀, 멀리 가지 말고 너 자신의 자녀를 하나님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가르쳐라. 그 말씀이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제가 조금 과장법을 썼지만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자녀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복음화되도록 해라. 여기서 언약이란 설명할 때 11절에 보면 산이란 단어가 많이 나오죠. 산이란 단어가 많이 나오고 그 다음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여기서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언약하면 우리가 십계명을 단순히 우리가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에 행위적인 어떤 그 율법으로만 받아들이는데 이 십계명은 언약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을 경우는 맨날 절 설교로 끝날 수 있어요. 십계명은 언약을 가정하는 거예요. 언약의 모형입니다. 십계명은. 그래서 십계명적으로 언약적으로 십계명을 반드시 받아들여야 된다. 그럼 언약이란 무엇인가를 간단히 묵상을 해야 돼요. 반드시 언약을 가르쳐야 됩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언약을 가르쳐야 됩니다. 제가 이거 약간 강조법을 쓴 거예요. 성경을 가르치지 마시고 구약을 가르치지 마시고 언약을 가르치세요. 구약의 모든 것은 언약으로 봐야 됩니다. 그럼 언약이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프로젝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하는 하나님의 플랜입니다. 그게 언약이라는 것이죠. 그게 완성된 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구약을 읽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읽고 해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엑기스를 찾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없이 성경을 읽으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 신학을 논해서도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하지 않고 성화를 이야기해서도 안 됩니다. 언약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영혼 속에 심어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성령을 소멸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무시하고는 절대 자녀를 키울 수가 없다. 언약이 이루어질 수 없다. 언약에는 창세 언약이 있습니다. 창조 언약이라고 그러죠. 여기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성부, 성자, 성령이 의논하셨다라는 그런 신학적인 이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언약은 행위 언약이 있습니다. 행위 언약은 에덴에서 너희들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영원할 것이고 생명나무를 먹으면 영원할 것이고 선악과를 따먹으면 영원히 죽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행위 언약입니다. 근데 인간은 실패했죠. 그러고 나서 12장에 보면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은혜 언약을 줍니다. 그래서 행위 언약과 크게 은혜 언약이 있어요. 은혜 언약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면 너희들이 구원을 받고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너희 자녀가 번성할 것이다. 이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은혜의 언약입니다. 로마서에서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죄가 티끌만큼 있으나 태평양 바다만큼 있으나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죄입니다. 그 티끌만한 죄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도저히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해 주셨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이에요. 그 언약을 약속하신 겁니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 언약을 모형으로 만들어서 모델을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모세 언약입니다. 오늘 지금 모세 언약, 십계명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바로 모세 언약, 십계명 언약, 신의 언약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너희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으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주겠다. 아브라함이 약속하시고 그것을 실제 모델을 해가지고 모델 하우스를 만들어서 완성한 것이 바로 성전이고 장막이고 십계명의 말씀이고 신의 산 언약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완성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다윗 언약이에요. 그 다윗과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하죠. 그 솔로몬 집 그게 뭐가 중요한데요? 금덩어리 그게 뭐가 그리 중요해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예수님이 오셔서 언약을 완성하겠다는 완성의 의미예요. 그래서 다윗의 언약, 솔로몬 언약은 언약의 완성입니다. 그 다음에 언약이 완성이 돼서 아무리 아파트 단지가 대단지가 들어섰더라도 그것이 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언약의 성취죠. 그래서 선지서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언약을 성취하시고 성령께서 그 언약의 성전을 내 마음속에 내 영혼 속에 지어주셨다. 그게 바로 새 언약이죠. 그 언약의 성취죠. 그 중에서 오늘 모세 언약의 모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언약은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 말씀의 자녀를 가르쳐라. 말씀의 영혼 깊은 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집직해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속으로 자기 죄를 고백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존재감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사랑하는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체험시키고 그렇게 하는 것을 이 전도협의 어린 자녀부터 그를 체험하고 길러낼 때 바로 우리는 전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지 않고 내 가정 속에 있다.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는 15절부터 읽겠습니다. 세 번째로 언약에 있어서는 우상의 형상을 만들지 마라. 언약은 언약과 우상과의 관계입니다. 그럼 이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상의 반대는 무엇인가요? 우상의 반대는 무엇인가요? 15절에서 24절 사이에서 나오는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우상의 반대는 무엇인가? 우상의 형상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우상의 형상의 반대?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상의 반대겠죠? 우상의 반대 하나님이겠죠? 그러기에 너무 막연하다는 것이죠. 우상의 반대는 바로 언약입니다. 오늘 이 말씀하는 거예요. 우상을 너무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 가서 불교에 가서 절하지 않았고, 이슬람 성전에 가서 절하지 않았고, 큰 나무 밑에다가 내가, 물 떠다 놓고 내가 절하지 않았고, 그 제사 지낼 때 내가 절하지 않았으니까 난 우상하지 않았네? 그런 결과죠. 미미한 결과고, 우상에 그만 반대되는 행위는 뭐냐? 바로 언약이죠. 언약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묻혀 있는 것이, 보혈로 감싸 있는 것이, 보혈로 젖어 있는 것이 언약이에요. 절대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무시하고는 언약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이 아무리 많은 길고 긴 하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죽으심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이는 그건 언약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 말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 말이에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불신자에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은 교인과 성도들의 이야기야. 성도들이 무슨 우상을 섬겼는가? 우리가 우상을 아무리 우리가 종교행위를 하고 주일날 성수주의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큐티를 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옷 입혀지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나가 하나 회복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치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으로 나의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를 사로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를 사로잡지 않으면 그것은 우상 숭배가 될 수도 있다. 그 다시 말로 다른 형상으로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고 신앙을 가질 수도 있다. 그 말이야. 굉장히 조금 위험한 말이지만 그것을 너무 과장법으로 들으시고 강조법으로 들으셔야 돼. 우리가 많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타성에 젖을 수 있습니다. 그 예배생활, 장로의 아들, 목사의 아들, 목사, 우리 집은 3대로 집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흥되지 않게 되면 점점 형성화돼가요. 그래서 아직 우상 숭배와 우상의 형사의 반대는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날마다 나를 치고 내 가슴을 치고 잘 때도 치고 일어났을 때도 치고 슬플 때도 치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도 또 기쁠 때도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사시고, 그것이 바로 우상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씀으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5절 크게 시작. 네.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저 밑에 23절 시작. 다시 시작. 예, 그래서 이 형상의 우상의 반대는 언약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16절부터 19절에는 읽어는 보겠습니다. 많은 형상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이 형상들의 모습이 성경에서는 어디에 나올까 생각해 봅시다. 16절 시작. 17절 크게 시작. 18절 크게 시작. 19절 크게 시작. 자, 아멘. 거기까지 해와 달과 곤충과 땅 위에 기는 것과 땅 아래 물속과 땅 하늘과 이런 많은 이야기들은 어디에 나오나요? 창세기에 나오죠. 그죠?
창세기 1장, 2장이 나와요. 이거를 언약을 언급할 때 이게 이 말씀을 지금 기록한 것은 이거는 그냥 교훈적으로 받아들입시다. 꼭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창조 언약, 또 행위 언약, 아담에서 1장부터 3장까지 아담의 역할인데 아담에 있어서 언약은 실패해서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할 때는 이런 형상을 삼지 말라는 것은 너희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절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라는 암시적인 교훈이 있다. 그 정도만 생각하겠어. 학자마다 또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언약을 이야기할 땐 반드시 세계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열방 속의 큰 나라의 언약을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의 목표를 삼아라. 두 번째로는 멀리 가지 말고 여러분 자녀를 가장 하나님의 나라로 또 열방의 선교의 소스로 열방 선교의 범위로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으로 키우는 일을 다해라. 교회가 특히 그걸 잘해야 된다.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많은 프로젝트를 하지만 자녀를 키워내지 못하는 그 선교와 그 교회는 반드시 실패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비전 같은 이런 자녀들이 부모 같이 해서 키우면 제일 좋겠지만 오늘 이 복잡한 사회구조 때문에 그렇지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숙을 하면서 한비전에서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고 또 점심때 기도하고 저녁에 예배 기도하고 그러면서 공부하고 인격을 훈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그 일을 하고 한국에 아마 이런 학교가 한 500개 정도의 교회에서 이 일을 하게 된다면 한국이 대단한 복음으로 선교와 복음과 전도와 세계 선교 일들을 감당하게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우리 주사랑교회와 한비전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우상이라는 거 반드시 언약의 중심, 이 언약을 이해해야 돼. 이 언약은 예수예요. 예수. 10번 물고 100번 물어도 예수, 100번 일답 예수.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로 경험되고 예수를 실제하고 예수가 고백되고 예수가 샘물이 터지듯이 바람이 불듯이 그렇게 일어나는 살아있는 신앙이 아니면 반드시 형성화되어 간다. 오늘 과거의 중세의 기독교를 봐도 그렇고 대한민국에서의 기독교를 지금 교회의 메마른 교회를 봐도 그래요. 예수. 우리 사랑하는 김정은 목사님 100번 있다. 다 물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어떻게 성공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어떻게 상처를 회복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어떻게 오늘날의 어려운 가정과 동생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돈을 잘 벌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어떻게 건강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나의 가정의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언약의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아닌 것은 반드시 형성화되게 된다. 그 다음에 25절부터 28절은 언약과 바벨론입니다. 이 바벨론 이야기가 왜 나왔을까요? 26절 읽겠습니다. 26절을 크게 시작. 미안합니다. 내가 지금 바로 읽었나요? 26절?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여러 민족이 흩을 것이다. 쫓아낼 것이다. 여러 민족이 너에게 많지 않을 것이다. 그 다음 26절에 망할 것이다. 전멸될 것이다. 여기서 무엇을 예언하고 있나요? 모세 이후에 왕조를 지나서 다윗 왕조와 그 분열 왕국을 떠났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고 이 언약을 떠났을 때 그 결과에 멸절당하는 거, 진멸당하는 거. 진짜 진멸당했죠. 바벨론의 유수, 코에 고리가 끼고 발에 쇠사슬이 모였어. 홀딱 벗겼어. 그렇게 끌려가는 그 일이 실제 역사 속에 일어났죠. 바벨론 유수죠. 언약이 이르지 않을 때는 이 바벨론 같은 이런 심판과 어려움과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27절, 26절은 바벨론 사건을 사실은 암시하고 있고 사실 하고 있다. 사실이죠. 26절에 그러면 26절 한 번만 더 읽겠어요. 26절 시작.
자, 이 구속사적으로, 언약사적으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굉장히 위험한 사실은 이론일 수 있기 때문에 이론화시키지 말고 교훈적으로 찾읍시다. 여기서 바빌론 사건이 일어났어요. 바빌론 사건이 일어나서 이스라엘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지키지 않고 구원받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백성들이 이 일을 해서 이 약속을 못 지켜서 언약을 못 지켜서 이렇게 망하고 전멸됐단 말입니다. 여기다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이렇게 죄를 짓게 되면 우리는 제가 구원이 취소되나요? 굉장히 중요한 이 언약의 관점을 성경을 보지 않으면 구약이 끝없는 율법이 됩니다. 하루에도 오늘 말씀을 보면 천당에 갔다가 내일 말씀은 지옥에 갔다 그 다음에 천당 갔다 또 지옥 갔다 끊으면 그래서 성경은 반드시 구속사사 하나님 나라와 언약으로 일어나요. 그걸 신학이란 그래요. 그 신학적인 관점이 없으면 진짜 위험해져요.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바벨론 포로를 유수해 갔어요. 가나안 땅들은 구원을 받고 출애굽에서 구원을 받았고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것이 이 언약을 실천을 못했어요. 바벨론으로 잡혀갔어요. 다시 묻겠습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면 우리의 구원은 취소되나요? 취소되나요? 여러분 절대 never. 성경 말씀입니다. 목사님이 혹시 그런 분은 없을 거예요. 그쵸? 목사님 잘못하시고 혹시 그런 설교 들으면 그거 듣지 마세요. 그냥 성경을 믿으세요. 성경. 절대 취소되지 않습니다. 절대 취소되지 않습니다. 견인될 뿐입니다. 절대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처절한 포로의 생활, 죄와 사망과 죽음의 슬픔의 포로의 생활, 세상이 사는 사람, 포로된 사탄의 종로 타는 사람과 삶이 똑같이 살아요. 구원은 받았지만 세상 사람의 사이클과 똑같이 산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랬을 때 필요한 게 무엇인가? 언약과 자비죠. 29절부터 40절이에요. 자, 29절 읽겠어요. 29절.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29절 시작.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를 찾아 만나리. 하나님 병 주고 약 주나요? 그렇지 않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찾으라. 그 다음에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어떤 하나님요? 자비 하나님. 너희를 버리지 않냐고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에 나오죠. 히브리서 이 말씀을 했더니 어떤 분들은 이거는 구원에 관계된 일이 아니다 막 이야기하는데 구약에서 다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를 버리지 않고 과연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32절 읽겠습니다. 크게 시작. 자, 시간상 하나님이 자비 하나님이에요. 그럼 여기서 내가 너희를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구하면 이것은 바로 재고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재고백을. 구원이 취소된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바벨론처럼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의 선에서 끊어져 버리고 바벨론이 돼버린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재고백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다 취소됐다 다시 돌아오고 그런 건 없어요. 한 번의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며 이 말씀은 하나님께 재고백.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천번이고 만번이고 주님 앞에서 여러분의 엄마 아빠의 관계는 영원해요. 여러분이 아무리 큰 죄를 짓더라도 여러분의 엄마 아빠의 DNA가 바뀌는 건 아니에요. 한 번 DNA는 영원한 권, 영적 DNA는 영원한 DNA예요. 그렇지만 교제가 진짜 어떤 경우는 죽을 때까지 진짜 엄마 아빠가 돌아가실 때까지 말하지 않고 영원한 교제가 단절되는 그런 사람도 굉장히 극단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계명과 언약을 떠나서 살게 되면 구원은 받았지만 거의 밑바닥 같은 이 세상에 좌절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그때 회개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매일마다 하루에 수십 번도 하나님 앞에 크든 작든 고백하는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자비하시고 멸하지 아니하시고
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상 41절에서 43절 3분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41절에서 43절은 도피성 이야기에 나와요. 4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니, 언약 이야기하면서 우상 이야기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바벨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자비로 구원해 주신다 이야기하고 도피성이 왜 나왔을까? 항상 위치 선정을 잘해요. 우리 손흥민이가 위치 선정, 볼 올 때 위치 선정 잘해요. 나는 누구, 나는 어디? 그거 잘하는 거예요. 그 말씀도 항상 위치 선정이 여기 왜 있지 여기? 왜 도피성이 나왔을까요? 언약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자비 이야기하다가 그런 도피성은 하나님께서 어떤 장소인가? 어떤 장소인가? 살인한 사자가 도피성에 가면은 누구도 죽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거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42절에서 원한 없이 부지한 중에 살인한 자라고 했어요. 그건 우리가 이거 구원관에서 우리가 적용할 때 원한 없이 살인한다는 것은 우리의 고범죄를 이야기합니까? 원죄를 이야기합니까? 자범죄를 이야기합니까? 네? 도피성을 우리가 구원에서 적용한다면 원죄예요, 자범죄? 어떤 것 같아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수식에 보면 앞에 설명해 보면 원한 없이 나도 모르게 살인했다. 그러니까 이건 자범죄라고 봐야 되는 거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그랬을 때 예수의 품 안에 도피성처럼 주님 품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 우리의 원죄는 해결한 거예요. 원죄는 해결한 거예요. 그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다. 오케이. 마지막으로 44절부터 49절은 제가 표현만 하고 제가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아모리 왕과 바산왕 옥을 진멸하라는 나오니 마지막에 나와요. 이게 왜 여기 붙어 있을까? 왜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언약을 지키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때로는 진멸을 받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비로 우리가 날마다 구원을 받고 날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피성에 예수 그리스도의 도피성에 우리가 피할 수가 있는데 단 하나 뭐냐면 이 세상과 혼합하지 말아라. 이 세상과 혼합하지 마라. 이 세상과 하나가 되지 말아라. 피할 것은 피해라. 버릴 것은 버리라. 진멸할 건 진멸하라. 이 세상의 사상과 이 세상의 가치관과 이 세상의 목적과 이 세상의 이념과 이 모든 것들을 이 땅에 이것하고는 반드시 싸워야 된다. 이겨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1장과 4장의 첫 번째 설교의 앞뒤로 이 말씀이 붙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아주 중요한 그 경계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교회를 말하는 것이지 이 세상이 아니야. 그렇지만 우리는 이 세상을 반드시 사랑하고 평화롭게 가고 이 세상을 진격해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은 그들의 생명과 나눔을 위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제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4장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이 언약으로서 우리의 자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자녀와 내 영혼과 내 가정과 나의 죄와 나의 부족과 나의 실망과 어떻게 생각하면 이 세상이 포로된 삶과 이 세상의 어려운 억압된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어려움을 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자녀를 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세상의 문제를 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는 곳마다 이 세상이 해방되어지고 언약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보호가 되고 자비가 넘쳐서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가나안의 땅의 복지, 가나안의 축복하심이 천국에서 뿐만 아니고 이 땅에서 강력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넘치는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을 사로잡고 가정을 사로잡고 자녀를 사로잡고 더 나아가서 이 나라를 사로잡고 전 세계를 사로잡을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언약입니다. 언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피 묻은 보혈로의 말씀과 성령과 능력으로 우리 자녀를 키워나가고 여러분 가정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오늘 시간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잠깐 우리가 주여 주여 세 번 외치고 주여 주여 세 번 외치고 언약의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가정 되게 하시고, 여러분 자녀 되게 하시고, 여러분 일터 되게 하시고, 인생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이 나라 교회와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